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에는 차세대와 연합으로 1부, 2부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순별로 산으로 바다로 자유롭게 이렇게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요.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번에 부활절 오후에는 장년부와 파워웨이부와 다음에 청년부 대항으로 축구 대회를 하자라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는 대로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감겨진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막혀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한 영혼이 있습니까? 찢기고 상한 영혼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임재하여 주셔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는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병원은 환자가 살려달라고 찾아오지만 정신과는 죽고 싶다고 찾아오는 곳이다. 의대생들이 흔히 말하는 그런 블랙 유머입니다. 왜 인간이 자살을 생각할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에밀리 듀리갱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인간이 자살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가정불화, 생활고, 취업, 질병, 따돌림, 폭행, 여러 가지 그런 원인에 의하여 인간은 자살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양극화와 비인간화로 계층의 사다리에서 떨어진 잉여 인간들이 결국은 이제 자살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적인 현실 속에서 오늘날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계속되는 취업의 실패로 자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그런 미안함,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마음의 외로움,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이 숨통 조여오는 이 괴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결심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한 친구를 찾아가서 마음 깊은 곳에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친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더 이상 추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그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때 친구는 네가 지금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이 종이에 한번 써보라고, 그래 종이를 내밀자 친구는 크게 거기에다가 자살이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친구는 그것을 한번 큰 소리를 내서 한번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자살, 자살, 자살. 이렇게 소리를 내서 읽자 더 비참해졌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 죽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번에 친구는 그것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살자, 살자, 살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살자라고 그가 입으로 고백을 하기 시작하자 마음이 밝아지면서 정말 살고 싶은 의욕이 신락같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말의 위력이라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 희망을 놓치질 않습니다. 이렇게 낙심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따뜻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는 그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의 말을 해주고 격려해 주어서 그가 그 공동체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희망의 말, 이런 격려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도 이런 능력이 있다면 하물며 만왕의 왕이시요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본문에는 38년 동안 절망과 좌절의 늪에 빠져 죽지 못해 살아가는 한 영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고질병을 고쳐주셨고 새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불쌍한 영혼이 그 절망을 딛고 창세기 본연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새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시간에 우리는 기적의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그것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되면 어느 나라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다 축제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서로 왕래하지 못할 때는 정말 답답함을 느낄 만큼 가족인데도 서로 왕래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참 우울한 그런 명절을 보내곤 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또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오랜만에 서로 만나 회포를 풀고 기쁨을 나누는 것. 2000년 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이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 예배드릴 그 기대감, 그 기쁨에 들떠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몰려오는 그런 때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명절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 2절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에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었습니다. 한국도 동대문, 남대문, 서대문 이렇게 문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도 문이 있었는데 동쪽에는 실로암 샘으로 통하는 샘문이, 서쪽에는 망대문이, 남쪽에는 각종 쓰레기와 배설물을 실어 나르는 분문이, 그리고 북쪽에는 성전 제사용 속죄 양이 드나드는 양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문 곁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이 연못은 길이가 한 120m, 폭이 한 60m, 깊이가 한 7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그런 연못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5개의 정자가 그 옆에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는 모습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여기에 누워 있는지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연못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끔 물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는데 그리고 막 물이 용솟음치곤 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천사가 내려왔다 이렇게 믿었고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소문이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연못을 베데스다, 곧 자비의 집이라고 명명했고 그 소문이 이스라엘로 다 퍼져서 수많은 환자들, 특별히 불치병자들이 그곳에 다 모여 그 행각에 누워 자리를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정말 천사가 내려온 것일까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는지 알 길은 없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항상 확대 재생산되고 그것은 절대 믿음으로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느 온천에 가니까 아토피가 깨끗이 나았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면 그날부터 그 온천은 사람들이 미어 터집니다. 어떤 한의사가 링 하나 가지고 사람의 그 질병을 알아맞혔다.
그러면 그날부터 그 한의원은 사람들로 북적거리게 됩니다. 사실 그게 헛소문일지라도 사람들은 그 소문이 진실이기를 믿고 그렇게 희망을 품고 찾아갑니다. 사실 절망적인 인간에게 희망이라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헛된 희망이라 할지라도 놓을 수가 없는 것, 이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법고시가 역사 속에 사라졌지만 사실 고시낭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개천에서 용이 되기를 기다리는 이무기처럼 10년이 넘도록 고시촌에서 공부하다가 아예 거기 눌러앉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고시패인, 고시낭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차는 이제 몇 번 붙었지만 2차는 잘 붙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나이도 먹고 가능성은 점점 적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 비참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고시낭인이라고 부릅니다. 취업 연령은 지나갔고 취업은 어렵고 그야말로 헛된 희망이라도 붙은 채 신림동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하는 말입니다. 베데스다는 사실 현대사회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냉혹한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커트라인을 넘게 되면 그에게 성공이라는 어떤 축복, 혜택을 안겨줍니다. 그에게 능력이 없다면 그는 세상에서 실패자로 낙인을 찍어 버립니다. 선택받은 이 소수의 무리에 들기 위해서 사람들은 스펙을 쌓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그 바늘구멍을 뚫고 지나가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실 같은 동료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노력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경쟁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승리가 곧 나의 패배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현실, 나의 승리가 상대방에게 슬픔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세상, 이것이 휴머니즘의 딜레마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 사회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1등만이 선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직 1등만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야 어쨌든지 무관하게 반칙이 성행할 수밖에 없고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낙오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목가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있는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목가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환자였습니다. 38년. 강산이 4번이나 바뀌었지만 그는 여전히 한자리에 누워 지냈습니다. 아마 누군가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대소변도 받아주고 또 목욕도 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인들 그 일이 쉬웠을까요? 누가 38년 동안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의 모습은 머리에는 이가 버글버글거리고 그리고 얼굴은 해골처럼 삐쩍 마르고 등에는 욕창이 가득하며 아마 몸에서는 냄새가 진동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목가를 찾아오시고 그 수많은 사람을 보시다가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장 비참한 이 베데스다 목가에서도 가장 불쌍한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하시고 다가가서 물으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에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예수님께서는 한눈에 그의 병이 오래되었음을 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힘겹게 살아왔는지, 추운 겨울
창문 하나 없는 그 행각에서 외롭게 견뎌왔는지,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그 현실을 인정할 수 없었기에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버티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 고쳐주기 전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여러분, 낫고 싶지 않은 환자가 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베데스다 목가의 소문을 들었을 때 그도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가슴 벅차게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그는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낫기 때문에 그는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하여 연못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았을 겁니다. 그는 몸이 불편한 중풍병자였기 때문에 아마 스스로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점프하는 거, 또 스케이트 칼날 밀어넣기, 막 가장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피나는 연습도 했을 겁니다. 문제는 별의별 수를 다 써봐도 1등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세상에서 수많은 38년 병자들이 양산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100통이 넘는 이력서를 넣어도 족족 떨어집니다. 낙방 소리를 한두 번 들을 때는 괜찮았지만 이것이 계속되게 되면 내면 깊은 곳에 패배감이 깊어갑니다. 몸과 마음은 점점 망가져 버립니다. 내면에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잠을 이루질 못합니다. 나 자신이 잉여 인간처럼 느껴지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비우는 것 같습니다. 어느새 꿈과 소망은 다 잃어버리고 이제 베데스다 목가에서 여수 밤바다 트로트를 부르면서 그렇게 슬프게 자신의 삶을 한탄하며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말은 너도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낫고자 하는 소원도 나아야 된다는 의지도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그에게 도전하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어. 올해 벌써 38년째야. 이렇게 운명에 맡기고 운명에 매여 살지 말고 나도 할 수 있어.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런 믿음의 말을 하라는 주님의 어떤 촉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는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개 경쟁사회에서 낙오해 실패감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세계에 갇혀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안에 꽉 갇혀서 그 안에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자기보다 먼저 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 때문에 내 인생이 요 모양 요 꼴이 됐다고 지금 그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힘센 사람이 나를 번쩍 들어서 연못으로 뛰어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8년 된 이 고참을 어떻게 보면 물이 동할 때 모두 다 38년 된 병자를 먼저 고쳐주자 하면서 양보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데스다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만인에 대한 투쟁, 다른 사람을 거침없이 짓밟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목가에 너무 오래 있으면서 실패감에 쪄들어서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 의존적인 그런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런 그를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예수님께서는 그를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물론 그에게 주님에 대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앞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그의 내면에는 나아야 되겠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그런 낳고자 하는 소원도 없었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가장 절망적인 비참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비된 다리를 주물러 주시거나 아니면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당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근육이 약하고 마비되어서 걷기는커녕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내면이 패배감과 절망감에 쪄들어 있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낳고자 하는 소원도 없었고 낳아야 되겠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선포하시자 그 말씀 자체가 그의 안에 역사하여 놀랍게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다리에 피가 돌기 시작했고 힘이 솟구치더니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마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의 권능처럼 그의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자 죽어있는 그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리를 들고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의지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의지를 갖고 일어나라고 그렇게 설득을 하고 권면을 하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절망과 패배감에 젖어 있는 분은 38년 된 병자처럼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리를 깔고 누워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낳고자 하는 소원도 없고 늘 옆에 사람과 비교의식, 열등감, 원망, 불평이 가득하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을 어떻게 누가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5장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살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의존적이고 무기력한 인생이 자신의 운명을 딛고 일어나 힘 있는 인생, 능력 있는 인생,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곧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병에서 난 그에게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1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다 나았구나. 더 심한 병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 병을 고치신 분이 예수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만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병보다 더 무서운 것, 바로 죄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이제는 더 큰 죄가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38년 동안 이 환자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 내면으로 원망하고 비교하고 불평하며 그렇게 한탄하며 살았습니다.
육체의 질병보다 사람을 못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영혼의 질병인 죄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살아있다면 아무리 육신의 질병이 있고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병든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좌절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은 영혼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질병은커녕 이 영혼의 문제에서 허적거리며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그를 고쳐주셨고 이제 그에게 더 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개 보면 38년 된 병자가 신앙 안에서 주님을 만나 변화됩니다. 38년 된 병자, 과거에는 무기력하게 드러누워서 원망하고 비교하고 그렇게 불평했던 그런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나 새 인생을 살게 되면 많은 경우에 과거에 하지 못했던 욕심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되거나 세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인생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우리 모두 다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인생의 끝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8살에 미국으로 이민 간 이승복은 국가대표를 꿈꾸며 체조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올림픽을 앞두고 연습하는 도중에 공중고개를 하다가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졌고 결국은 척추 손상으로 사지마비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그런 마비 증상에서 조금씩 회복되었지만, 하지만 그는 일생을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비참했고 너무나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는 38년 된 병자처럼 방에 갇힌 채 절망과 원망과 외로움 속에 이를 갈며 자신의 삶을 저주를 하였습니다. 그다지 좋은 머리도 아니었고 선수일 때에 공부에 별다른 흥미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그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SAT 공부를 했고 결국 뉴욕 대학교에 입학해서 내비게이터 선교회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함께 그들과 생활하고 그들과 말씀을 공부하며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의학 공부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고 그는 믿음으로 불가능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헛된 꿈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또 그는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를 채찍질하며 불가능에 도전해서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의 노력을 해서 마침내 콜롬비아 대학 공준보건학의 석사를 마친 후에 다트머스 의대에 도전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버드 의대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했고 존스 홉킨슨 대학교 재활의학과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책,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책을 갖고 여러 차례 읽었는데 사실 절망에 빠진 사지마비 환자들에게 그는 희망의 전도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꿈과 비전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가 의료 보조금 15만 불 부당 청구로 기소되었고 무기한 정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면허 반환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여 의사 면허를 박탈당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말씀의 능력으로 자기의 운명을 극복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던 그의 안타까운 소식, 정말 저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분의 책을 보며 꿈을 키웠고 힘들어도 참고 견뎠는데 한순간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이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삼팔병자처럼 무기력하게 살았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경종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주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와 좌절로 무기력한 인생을 살던 삼팔병자를 찾아와 말씀으로 치료하셨고 새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실패와 좌절로 희망을 잃어버린 채 누워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어 지금 일어나 걷고 계십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자는 인생의 마지막 때 풍성한 열매를 안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말씀 안에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희망을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1등만이 살아남는 세상에서 스스로 보잘것없는 패배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 위축되어 자리를 깔고 죽은 자처럼 누워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삼팔병자처럼 믿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인생도 얼마든지 일어나 걸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안의 꿈과 희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일어났다면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복하고 다스려는 인생, 창세기 본연의 인생을 살아가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가르쳐 주시고 패배자라고 말하고 나를 가르쳐 남자라고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이 누군지도 능력죠. 하나님 베데스다의 38년자와 나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죽은 자처럼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비교의식과 원망이 입술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이 모든 괴로움을 이겨낼 수 없지만 주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